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말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말들을 그리고 메시지들을 흡수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서 영상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수많은 글들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작성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이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양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갈급을 해결해 주거나 그 못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말들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자신의 주장은 쏟아내지만 남의 얘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들을 아니면 자신의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마땅했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특히나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던 이 방언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를 하면 영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였던 방언만을 가지고 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야를 계속해서 자신들의 모습으로 드러내길 원했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가 화합의 자리 그리고 마음과 격려와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을 드러내는 소음의 장소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 모습 속에서 수많은 말보다 오히려 깨닫는 5마디의 그 말이 더욱더 너희에게 중요하다,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수많은 말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그리고 은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라는 것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지 이 모든 은사가 바르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장의 내용을 앞서서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라 라고 얘기하는데 14장 1절의 시작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해서 덕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물론 방언도 개인적인 신앙에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방언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를 만드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사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비롯된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다시 해석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덕을 세워가는 것,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언어들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임을 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들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만약 우리도 내 개인적인 신앙을 드러내는 일에 기도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만이 주어진다면,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의 그 기도의 습관을 조금씩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통되지 않은 언어는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통해 비유를 얘기하고 세계의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만약에 이 악기가 자신의 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알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 수많은 언어들이 분명히 말에 들어지지만 그 수많은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이 참 은혜로운 것은 맞습니다. 저도 방언이라는 것을 주셔서 열심히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거두어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으니까, 당시에 열심히 방언을 했을 때 저는 열심히 있어가지고 한 두세 시간도 해보고 하루 종일 하려고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기도의 시작을 할 때 공적인 예배에서도 방언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을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개인적인 신앙에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공적인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는 아무런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사모하는 것은 알지만 교회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방언을 예언하고 해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또한 특별히 방언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세워가는 그 언어로 우리가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의 생각과 영의 그 마음과 영의 그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마음의, 그러니까 지성의 언어가 사실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기도할 때 황홀경과 같은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필요해야 되는 균형은 뭐냐면 영성과 그리고 지성이라는 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지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어떠한 기도, 어떠한 유익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내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내가 영으로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도 찬양하라.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혼의 그 영성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주어진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지성,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에게 인지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영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을 균형을 가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감성이나 감각을 자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감격할 수 있죠. 감격을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나의 것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균형을 이루어서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만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의 말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시요 1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1만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하고요. 5마디라는 것은 간결한 문장, 되게 작은 단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깨달은 바대로 5마디를 말하는 것,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를 그 안에서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말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어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서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단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게 됐을 때 오히려 작은 말의 단어이지만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앞자리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늘어나요. 저 나와서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10분 되고 20분 되고, 근데 그것이 과연 유익이 될까를 다시 돌아보면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어떠한 얘기에서는 말의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단어를 가지고 작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만이 담겨 있고 그 담겨진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는 격려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직식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축사와 격려사를 하시잖아요.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지만 내용이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 짧은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눈다면 수많은 말보다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내는 그것이 유익되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단어이지만 작은 언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그 실천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절제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만 마디의 말보다는 작은 그 단어 5마디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방언이라는 은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은사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언은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로, 또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는 함께 알 수 있는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말보다는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잘했어, 그리고 수고했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나는 너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이러한 언어들을 통해서, 복음의 언어를 통해 깨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독백을 이제는 멈추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단체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안에 주시는 바대로 나의 기도와 또한 지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